샬롬. 오늘은 이사야서 55장 8절 1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큰 뜻이 많겠지만 그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크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8절에서 9절에 증거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10절에서 11절에 구원의 실제적인 능력과 12절, 1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하나하나 증거받으며 우리가 소망을 갖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나와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계획은 뭐냐면 사람의 길을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학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해서 내 뜻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 55장 8절 말씀처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른 것과 틀린 것이 차이점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높고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 16장 잠언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계획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계획하고 노력하고 일을 해야 되죠.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뜻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뜻과 부합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뜻과 부합되지 않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뜻에 맡겨 순종할 테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길을 더 아름답고 은혜로운 길을 예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뜻은 한마디로 높은 뜻이요 귀한 뜻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보다 높겠습니까?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그저 문자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고귀하고 거룩하다는 뜻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더 깊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처럼 높고 귀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지금 있을까 생각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판단한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크고 높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소망을 가지시면 더 높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인자하심, 멀시가 하나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높은 지도자나 뛰어난 학자들의 영민함을 우리는 신문이나 TV장에서 압니다.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높고 깊게 생각하는지 그 결과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쫓아갈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높고 깊은 사람들이 낮고 천한 뜻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살아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높습니다. 정말 거룩합니다. 그런데 낮은 곳에도 엎어져 있는 자들에게도 그 모든 사람에게 함께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멀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잡아주시기 때문에 높은 산, 넓은 하늘, 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을 잡는 하나님의 멀시, 인자하심을 보고 큰 뜻을 세우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사망과 생명, 생명과 사망의 길이 앞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꿈은 뭡니까?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좀 더 넓게, 좀 더 높게, 좀 더 크게 하지만 다 유한합니다. 땅을 아무리 산다도 지구를 다 사도 지구 하나밖에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21장 말씀처럼 그러나 인생의 더 큰 거 뭐냐면 너희 앞에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을 갈 길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쫓아오지 않으면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 앞에 있는 길을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시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시편 99편 말씀처럼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죄를 졌는데도 아무 일 없이 너 잘했다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세상 법리의 원칙도 어긋납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잘못한 것에는 응당한 대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실수하고 범죄할 땐 거기에 응당한 법칙도 받았습니다. 법칙도 죄악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용서할 때는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고 크신 계획이 우리 앞에 있으니 이제 그릇된 길을 가거나 낙심해서 좌절한 것이 있으면 돌아오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불의한 자 그러면 사랑방 시간에도 증거를 해드렸지만 마치 범죄하고 아주 우리가 문자적으로 악한 행동을 한 사람만이 불의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거나 머뭇거리는 것이 불의한 것입니다. 아, 나는 안 돼. 나는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 나는 뭔가 문제가 있어. 나는 슬퍼. 남을 정죄하는 것도 다 불의한 생각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모든 주권과 판단과 용서와 관용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리하면 돌아가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미움과 다툼에 또는 분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가 너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미움과 증오를 내려놓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누더기 옷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할 때 생명의 길에 새로운 생명의 길을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우리 성도들 볼 때 성도들의 약점이나 부족함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종인 내가 어떻게 그것을 부정하겠습니까? 다 모두 귀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낮고 높고 뛰어나고 훌륭함이 없습니다. 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창조라고 그러죠. 이사야서 65장 말씀처럼 보라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고 주변을 보고 이곳을 보십시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죽게 되었던 사람이 병에서 나게 되면 똑같은 하늘도 새로운 하늘처럼 기쁘게 볼 겁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마스크를 벗고서 공원을 산책할 때 얼마나 공기가 신선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딱 벗기셨을 때 그 기쁨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큰 기쁨의 모습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냐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했던 것, 여러분의 부끄러웠던 것이 있다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앞으로 기쁨 가운데 달려가기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기쁨 속에 사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높은 뜻, 새로운 생명의 길, 그리고 주 용서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풍부함,
우리 삶을 지탱하는 영적인 풍부함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하면 비웃죠.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이제는 많은 차별이 생겼죠. 부한 사람들 때문에 차별이 생겼지만, 그러나 부하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시편 30편 말씀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이 넘치니까 늘 기쁨과 부유와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해서 그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풍부한 영적인 풍부함이 늘 차고 넘침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풍부함을 누리는 영혼의 부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부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풍부의 비결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친 거 아닙니까? 그가 가난하고 옥에 갇히고 죽기 일보 직전에 가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빌립보서 4절의 고백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배고플 수 있고 좀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영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늘 새롭게 하시고 사람이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는 풍부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풍부함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첫 번째 단원인 하나님의 계획에서 높고 크고 용서와 구원의 그 영적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감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파워풀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저 이 땅은 다 버려두고 죽고서 종말론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종자와 양식을 주신 같이 이사야서 55장 말씀처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하늘에서 비가 내렸는데 땅이 거칠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비가 내리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내리겠다고 작정한 비나 이슬은 그 땅이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내려서 촉촉하게 적셔서 좋은 소출이 나도록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그의 지금 마음밭이 갈라진 황토든 광야든 촉촉한 옥토가 되든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비처럼 내려주신다는 것, 내려주셔서 싹이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싹이.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씨를 뿌리게 되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씨 뿌린 자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씨가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힘듭니다. 우리 마음밭이 마치 여름 가뭄처럼 빼빼 말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내리실 거고 새로운 축복의 종자를 주실 거고 그 축복의 종자가 발아에서 열매 맺을 때까지도 양식을 주신 같이 매일매일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고 숨지 않으십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처럼, 그 친족이 가족이 힘들 때 피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도와주려고 그러죠. 못 먹는 사람 입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실질적인 것, 누가 힘들었는데 배고픈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그거는 반쪽짜리 사랑이겠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배고프시겠네요. 밥 한 덩어리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아름답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줬지만 이 땅에 살 때도 헐벗고 굶주리고 외롭고 고통받는 것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치유해 준다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상처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들과 관계와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신명기 32장 이 말씀을 보면서 부르르 눈물을 떨며 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리케인처럼 장마트처럼 갑자기 떨어지면 연약한 그 가지들이 부러지고 쓰러질 텐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백향목처럼 든든해서 비바람 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강한 비가 축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겐 상한 갈대처럼 연한 풀처럼 약한 믿음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처한 입장에서 가는 비처럼 채소 위에 아주 폭우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채소 다 찢어지죠. 쓸 수 없죠. 그 채소를 즐겁게 할 만큼 똑똑똑 떨어지는 단비처럼 부드럽게 얼음 마늘처럼 풍성한 교훈과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이 메마른 땅에 축복이 넘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통하게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뒤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좋은 것, 은혜로운 것, 거룩된 말이 나올 때 사람들이 받지 않아서 헛되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포한 말씀이 예정되고 선별되고 기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그 기뻐하는 뜻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뜻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내 안에 형통할 줄 믿습니다. 형통뿐만 아니라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과 형통하지만 그러나 거칠고 모나고 난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듯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기쁘게 만든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여러분은 어느 날에 속합니까? 형통하십니까? 곤고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쁜 날도 곤고한 날도 두신 이유가 사람에게 장래일을 마음대로 계획하고 판단하고 알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기쁜 날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곤고한 날에는 나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 이사야서 55장 12, 13절에서 언급된 말씀 뭐냐면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증거합니다. 앞에 두 절은 하나님은 계획이 계시다. 두 번째 우리에겐 죄 용서함이 구원에 있다. 그런데 이것이 잠시적, 한시적,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어떻습니까? 가서 대제사장이 제사장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그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죄용서과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물을 끝내고 제사를 끝내고 돌아오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때묻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은 뭐냐면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때까지 영원한 기쁨을 평안하게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5장 12절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함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자가 있죠. 영원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산들도 언덕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 축하하며 노래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 감사, 매일 찬양, 매일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희락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아, 나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속량 죄사함을 받은 자들아,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천국에 이를 때 영원한 희락을 띠고 즐거움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탄식, 외로움, 고독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영원한 희락과 기쁨이 있는 천국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표징이 있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오늘 이사야서 50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가시나무와 찔레가 나무를 찌르고 해치고 텁박한 곳에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하죠. 쓸모가 없는 나무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실수로 잣나무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시가 많고 옹이가 많고 누가 나를 해칠세라 뾰족뾰족하게 대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나무들로 바뀌게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런 것들은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끊어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와 여러분에겐 장래가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고 밝은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소망이 있으면 그 자체가 큰 것이고, 그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씨를 뿌린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을 따라가는 그 모든 것에서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된 동산처럼 그곳에서 무럭무럭 자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 이사야서 55장 8절 13절에 중요한 핵심의 큰 세 가지 말씀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으셨고 구원의 실제의 능력이 우리 삶에 퍼질 것이며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으며 영적 풍부함에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양식과 형통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이 영원한 곳으로 인도되어질 것은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높고 크신 계획이 우리 안에 있어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까지 거룩하게 영원히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창조를 맛보는 우리들이 아버지 늘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쁨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게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 우리의 가족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높고 크신 계획을 알아서 그 축복을 받아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한 우리들이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려 함께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